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4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4절 또 읽어야 돼요.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거기까지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에 대해서,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자,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제가 올해 표가 뭐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분은 성품도 의로우시고 그의 행위도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옳지 않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의 말씀도 의롭습니다. 그는 그의 피, 나아가서는 그의 행사로 그의 의로우심을 증거하신 분이에요. 자기의 피, 또 자기가 하신 그 행사로 그의 피를 증거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음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아가서 의인이 되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된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증거하는 생활입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 여기 앞에 보니까 굉장히 이런 증거를 한 사람들이 다 굉장한 고난을 받고 고역을 받아하면서 그렇게 증거를 했었어요. 자, 우리 오늘 의로운 피에 대해서 전할 것입니다. 의인에 나가서 의인의 피, 의로운 피에 대해서 전할 것입니다. 자, 피 해봐서 피. 네, 피하면 그렇게 섬찟할 수가 없어요. 애들도 지들끼리 뭐 때리고 뭐 맞고 해서 뭐 붓고 이래도 안 울어. 그런데 피만 났다면 하고 옵니다. 벌써 서너 살만 돼도 피만 났다면 이건 끝장이다. 죽었다. 그게 알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피 죽음과 직결이기 때문에. 피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보이지 않으나 있을 때는 별로 그게 중요한지 모르는데 바깥으로 노출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게 마치 죽음을 연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공포를 느끼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결의를 보여줄 때, 내가 결심을 보여줄 때 아주 세게 보여주려면 피를 보여줍니다. 피를 가지고 갈바보자. 한국말로 갈바보자는 말이 있어요. 피 가지고 내가 갈바보겠다 해가지고 혈서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또 피로 쓴 글자를 또 여기 머리에 동이기도 하고, 피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기의 결단이, 자기의 결심이 확고한 것, 즉 피를 보고야 말 정도로 나는 결코 이 결심에 대해서 나는 절대 돌이키지 않겠다 하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피라는 것은 굉장히 상당한 충격적인 그런 아마 물질 중에서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충격을 주는 물질이 또 있을까? 그렇죠? 예, 물론 칼도 충격을 줘요. 근데 칼이 왜 그냥 찔리면 피가 나니까. 다 피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한말로 말해서. 자, 사무라이는 칼 2개 가지고 2자를 갖고 다녀요. 사무라이는 긴 칼 하나, 적은 칼 하나. 긴 칼은 여기다 차고 다니고 적은 칼은 품에 있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2칼.
왜냐하면 적하고 싸울 때는 긴 칼.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이 적한테 져서 추하게 천하게 아니면 배신하면서 죽을 바에 자기가 자기 배를 가릅니다. 자기 배를 가른 그런 단칼 그걸 차고 다니네요. 그래서 그걸 하라길이라고 그래. 하라길이 배를 갖다 가른다. 할복 자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오름에 대해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정당당당해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도 보여주는 그런 것들로 수단을 씁니다.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로써 언약을 맺으시고 또 피로써 언약을 성취하시고 피로써 맺은 언약을 피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피에 관해서 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없습니다. 자, 여기 지금 오늘 아벨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 아벨은 그가 이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고 또 의인 아벨이라까지 말을 했는데, 그러면 아벨이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읽으셨겠죠? 예, 아벨이 뉘기요 이러면 안 돼. 예, 아벨은 가인의 동생이죠. 예, 바로 아담이 아들 둘 낳았는데 첫 아들은 이제 가인이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고 써요. 그런데 그 큰 아들 제사는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로 드렸더니 곡식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벨은 그가 양을 키우는 자이기 때문에 양으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을 제사 드리는 말은 바베큐에 드렸단 말이 아니에요. 피를 흘려서 그를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실 때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받으시고 그 피의 제사 받고 의인이라고 인정. 왜냐하면 다른 계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피를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그걸 갖다 의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 형이 자기는 제사가 연락되지 않고 아우는 연락되는데 그것 때문에 시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죠. 그래가지고 땅에다 묻었어요. 안매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얼마 후에 하나님이 바로 그걸 갖다가 이제 부르신 거예요. 네 지금 아우는 어디냐? 그랬더니 아벨이 내가 아우는 내가 챙기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 돌본 자입니까? 하고 뻑대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너는 죽어서 안매장했지만 바로 그 피는 살아서 나한테 호소를 했다 하고 말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이제 그가 시춤 뛸 수가 없게 됐죠. 하여튼 그래서 결국 이제 가인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고 이제 그 얘기는 또 계속 얘기가 있지만 아직 그건 그렇게 끝나기로 하고, 자 이래서 그 애당초 처음에 인류 성경에서 시작한 그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한 가족에서부터 벌써 피해 흘리는 사건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이미 판결이 나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이제 세월을 이제 진행하시면서 창세기 이제 그 3장에서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했죠. 그래서 그가 이제 동산에서 내쫓기게 됐어요. 동산에서 내쫓기게 됐을 때 쫓아내시면서 발가벗끈지로 내쫓긴 게 아니라 그가 입었던 가죽 옷,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뭘 입히셨다? 무엇을 입히셨다? 무엇을 입히셨다? 가죽 옷을 입혔어요. 가죽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한다? 가죽을 짐승에서 뺏겨야죠. 피를 흘려야죠. 그래서 그 옷을 입혀가지고 내보냈단 말은 앞으로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시 동산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부를 때 피 흘림, 어떤 피 흘림의 사건이 있었고 그것으로서 다시 이제 옷을 입혀서 다시 부를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던 것이다, 그림자였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다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그것을 언약하실 때 언약의 징표로 삼은 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예. 아들의 남자의 그 양피를 베어가지고 거기서 피를 내서 썰컴사이드 칼자죽을 만드는 그게 바로 할례예요. 그 말은 양피이 양의 피란 뜻이 아니야. 이게 지금 이 양피를 베라면 양의 피를 베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건 양피라는 건 남자의 성게에다가 거기다가 칼자죽을 내 가지고 피를 흘려야 그게 이제 할례예요. 그게 바로 일단 자기의 몸에다가 그런 흔적을 내서 피를 흘린 그런 사람하고만 너희 하나님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 할례 받지 않은 자는 그는 끊쳐지라, 죽여버리라, 이렇게까지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뭘 가지고 약속하시고 언약했냐면 피를 가지고 이미 언약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피. 예. 그래서 이제 그 피의 언약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너무너무 지루하고 너무너무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막 진행되는 것 같죠? 근데 이걸 피의 이야기다, 피의 역사다 하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지루한 것만 아니에요, 이제. 예.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400년 지나갔어, 이미. 그래서 지금, 그들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이제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시죠? 해방을 시키시는데 그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모세에게다가 명해서 그들에게다가 이제 그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날에 그들에게 시행해야 될 그들에게 법을 시행해야 될 그렇게 규칙을 줬으니 그게 뭐냐면 양의 피를 그 집마다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보게 하면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날 밤에, 그건 이제 6월절 밤이라고 후에 말하게요. 말에 정하게 6월절 밤이라고 정했는데 6월절. 그때 6월이라는 뜻자가 1, 2, 3, 4, 5, 6이 아니라 6월이라는 말은 뛰어넘을 유자예요. 6월, 월자가 이제 월남할 때 월남, 월복 이런 월자 뛰어서 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하나님의 천사가 집집마다 다 돌격합니다. 다 돌격해요. 그랬을 때 피가 없으면 그냥 장자 죽이는 거야. 이 집에 또 피가 없어 장자 죽이는 거야. 근데 이 집은 피를 발라서 그러면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뛰어넘어간 거예요. 이런 거를 그들에게다가 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들이 한밤에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 출애굽하게 된 거죠. 뭐 때문에 그들이 총격을 먹고 나왔다고? 피를 보이니까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임하지 않더라. 이게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들이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 약속대로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약이 되었다는 데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실 잊지 않게 위해서 뭐를 지으라? 성소를 지으라. 성소에서 성소는 뭐 하는 곳?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 제사가 뭐냐? 6월절 제사예요. 6월절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 가족들이 거기서 애굽에서 나올 날 밤에 피를 보이니까 죽지 않더라. 하나님 약속대로 지키더라.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잊지 않게 하려고 그들에게다가 이제 6월절 제사를 지내게 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는 중에 또 속죄 제사도 지내게 하셨어요. 피를 흘려가면서 드리는 제사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라면 그들을 제사장 나라라 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건 달라요. 세상 다른 종교도 제사 드리잖아요. 신들한테. 그들은 떡을 만들어 놓고 지들이 멋대로만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어떻게 한다고? 그저 우리 자자손손 건강 주시고 잘 되고 그냥 들어가도 보고 하여튼 뭐 복 받길 원해서 그들이 제사를 지냈지만은 이 그들의 제사 시작은 뭐냐면 피를 보면 하나님이 넘어가시다. 죽음이 돌격하다가도 죽음이 피해간다. 이게 바로 그들의 신앙의 시작이었던 것이고 그것을 이행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한 것이 바로 성소의 기능이었던 것이고 제사를 그렇게 그것 때문에 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속죄 제사도 드리라 해서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도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또 이제 속죄 제사를
시행합니다. 그럴 때 그 제사 제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내면은 그 피를 가지고 그 제사장은 성소 회막 안에가 들어갑니다. 회막 안에 들어가서 향단 뿔에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앞에, 지성소라는 그 휘장 앞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제사를 그리고 나와서는 그 다음에 모든 피는 다 번제단 앞에다 쏟습니다. 또 그리고 대제사장도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 피는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회막을 지나서 그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속죄소 위에다 뿌리고 벽에도 뿌리고 똑같이 다 피 뿌리는 행위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또 나머지 피는 다 그 다음에 번제단 안에 뿌리고, 그러니까 아예 이 제사는 피로부터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거예요. 피로 제단 앞에 가서 제물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잡고, 그리고 그 피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나와도 그 피를 또 다시 제단에 뿌리기 때문에 아예 모든 제사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예, 그렇게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하게 했지만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서 하나의 의식이 돼버리고 형식이 돼버리고, 그게 나하고 뭐가 그렇게 큰 관계가 있냐, 그 옛날에 있던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그들이 외식에 빠지게 되고 형식으로 생각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진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오히려 이런 걸 헛된 짓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그것 때문에 벌 받게 됐고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한번 지고 그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방에 가가지고 다른 민족하고 섞여가지고 그들이 이미 이런 피해 제사 같은 건 잊어버린 지 오래되고 관계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하는 사람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런 저주와 재앙이 끝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때가 이제 지나서 드디어 400년이 지나서 그 예수라는 이가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일찍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가 성을 벌고 헐라, 그러면 내가 제일 많이 일키라. 그 성전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마치는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피로 시작해서 그 언약 자체가 피로 끝날 것인데, 그와 같이 제사도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그런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니까 형식이지, 이거 너무 형식 아니야, 이거 반복해 그날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께서 그런데 와서 막상 하니까 그래도 지네들한테는 귀찮은 존재고 번거로운 존재지만 또 막상 하면 또 이게 또 불안하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그들이 나름대로 나머지 항상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피를 보여야 저주에서 넘어가고 죽음에서 넘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그건 불안한 상황이죠. 거기다가 하나님 계신 성전을 헐라했으니 이건 불경죄 중에 불경죄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헐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뭐를 헐라고요? 성소를요. 성전을요. 성전은 뭐 하는 것이다? 제사 드리는 것. 무슨 제사? 피의 제사 드리는 것이에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피의 제사를 드리면 만약에 율법대로 그 조항대로 만약 피의 제사를 드리면 죄사함을 받고 생명이 보존되고 연장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육체의 예법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예법. 예. 그래서 이들이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가 장수하려면 그래도 싫더라도 이거는 하여튼 형식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헐라하니까 그나마도 이거 완전히 우리 다 멸족하는 뜻이야 하면서 이제 반발했던 건데, 예수께서는 육체의 예법으로 끝나는 그런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내가 왔으니, 이제 누가 왔으니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또 영이 육신으로 오신 이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내 피를 가지고 언약할 것이다. 또 내가 이 언약했으면 반드시 나는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피로서 맺은 언약, 피로서 마지막에 피를 걷어갈 때까지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 피, 예수의 피,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 자, 예수의 피. 자, 내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이 되어, 그 말은 하나님이 피로서 언약하신 걸 피로서 마칠 때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피가 되어 하나님의 피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피를 흘려줌으로 인해서 그 피로 언약을 성취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너에게 언약하는 것인데, 바로 이 아들의 피를 뿌려왔다. 아들의 피. 자, 하나님의 피 어디다 뿌린다고요? 그들은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했다?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렸지만은, 그런데 이 피는 어디다 뿌릴 것이다? 어디다 뿌릴 것이다? 영원. 모든 족속의 영원. 이건 보통 혁신이 아니죠. 보통 혁명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막 그냥 눈이 뒤집어질 얘기야. 수천 년 동안에 그들은 그걸 지키느라고 애를 썼고, 그걸 안 지키면 죽이고, 그걸 지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그걸 완전히 성령을 갖다 진짜 깨부수나 마찬가지죠. 그럼 저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예수께서 바로 영혼에다 뿌린다, 그 말은 영혼을 보좌 삼고, 영혼을 나의 보좌로 삼고 거기에다 뿌리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 아까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뭐 했다 그랬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보통 제사장들은 회막에만 들어갔고 성소에만 들어갔고, 대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간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어디다 뿌린다? 시은장 앞에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보좌, 너희의 영혼을 보좌 삼고 내 피로 거기다 뿌리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죄사함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영생하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제자들한테 하실 말씀이에요.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식인종인가?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피를 먹으려나? 아니 우리는 하다못해 율법에서 그만 돼지도 안 먹고 또 하여튼 그 말도 안 먹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기근이 와도 그거 안 먹으려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사람의 피를 마시라다니, 아니 우리를 몰라 아는가? 이렇게 이제 아주 그야말로 그 예수를 갖다가 참남하다고 생각했죠. 자, 예수께서는 내 피를 마시라. 왜냐하면 내 피는 너희를 영생케 하는 참된 음료라고 했어요. 참된 음료.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 영혼이 살려면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를 받아 마셔야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예수야 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에 대해서 도저히 유대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도무지 피소리 하는 거, 지들도 피로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그 소리 사실 별로 반갑지 않다, 듣고 싶지 않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건마다 피 얘기를 해가면서 또 그 피를 도무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도 이제 징그럽고 싫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갖다가 공모하고 아니면 혐오를 잡아가지고 제거해버리나 죽여버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들 중에서 하나가 또 제자 하나가 또 배신하고 한 바람에 예수를 잡아서 결국은 빌라도에 남겨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가 이제 빌라도 만나가지고 신문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해봤는데도 아무 그에게도 죄를 참을 수 없는 거야. 이들이 이스라엘을 왜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는가 하면 저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판단했어요. 6월절이란 명절을 지키는 날이 됐는데 하나씩 언제든지 죄인 하나라는 사람들을 놔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물어보는 거예요. 자, 너희 어떻게 생각하냐? 죄인 하나를 놔줄 터인데, 자,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고 예수가 있는데 바라바를 놔주랴, 아니면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놔주랴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 핏대를 세워서 아우 성을 치고 하는 말이 누구라고 하세요? 바라바야 바라바를 놔줘서 바라바를 놔서 아니 벌써 알거든요. 유명한 죄수니까. 유명한 죄수, 아주 급수 있는 살인 강도에다가 잔인 무도한 그런 살인 강도, 유명한 살인 강도, 그냥 당연히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럴 줄 알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하나같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놔주고 예수를 죽이려는 거야. 근데 벌써 이들이 왜 이렇게 이런 짓을 하고 알기 때문에 너희 정 그렇게 원해? 근데 뭐 그 외 유대인들이요, 악착 같은 거 아시죠? 악착 같은 거, 세계 아마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악착 같아서 율법도 지켰고 악착 같아서 그나마 돈도 벌고 세계의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된 것은 그 악착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뻗쳐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밤이 새도록 모여가지고는 아고성을 치고 바라발라다 예수는 어떡하냐. 그럼 니네 이렇게까지 그러는데, 그러면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니 뭐 어떻게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 십자가는 뭐 하는 형벌이죠? 모든 사형 틀인데, 사형하는 그 형벌하는 틀인데, 그게 어떻게 죽이는 거죠? 피 흘려서 죽이는 거예요. 피 한 방울로도 안 자고 다 쏟아야 죽는 게 십자가다 이 말이야. 십자가형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뻔히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랬냐면, 나는 니들이 정 원한대, 그냥 아무래도 말려도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을 시행 안 하면은 그러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아. 차라리 그럴 바에 이들 원한 대로 아야 내주자. 마음에 꺼림은 있었어요. 그 전날 밤에 와이프가 꿈을 꿨어요. 그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 꿨더니 그 의로운 사람, 내가 보니까 그분은 죄 없는 분 같은데 의로운 분에서 손대지 말라고, 우리가 재앙을 받으면 어떡하냐고, 차라리 그분을 갖다 놔주라고 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지랄을 떠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 원대로 이걸 갖다 십자가에서 몫을 받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관하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 피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그 피에 대해서는 만약 저주가 있으면 너희들이 받아라 그랬었어요. 이 피는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뭐랬냐면 가만히 있지 않아.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이 대대로 받겠어. 나와 내 후손이 그 피의 보복을 받더라도, 피의 재앙을 우리가 대대로 받겠나이다. 우리 머리에다 돌려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이후에 그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미움받고, 왜 이렇게 그들이 핍박의 대상이 되고, 그들이 재난의 대상이 되고, 그들이 그야말로 뭐 하나중에는 홀로코스트까지 왜 그렇게까지 그런 받았냐면 그들이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입성수, 귀성수 그런 말 있지, 한국말도. 입의 말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와 같이 이제 그런 일을 끝내서 결국은 남겨줬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그리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몇 시간 동안 십자가 달렸다고 그랬죠? 6시간 동안 달렸었어요. 6시간. 그러니까 완전히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다 흘려 빠져서 그렇게 해야 죽는 게 이제 십자가인데, 그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흘린 피
천천히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피를 낭자하게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 그가 다 이뤘다 하신 것은 아버지 계명대로 내가 이행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피로 세우신 그 언약, 첫 언약, 아버지께서 그 피로 세우신 그 첫 언약을 내가 이뤘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언약, 뭐로 세웠다고 그랬죠? 피로 세우신 언약을 아들이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뤘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그를 앞으로 부활시켜서 그를 보좌에 앉으시려는 그런 계획대로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는 과정에서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인류에게 죄를 교사했고, 그 죄를 집어넣어줬고, 그 죄값 사망을 결국은 안겨줘 버렸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그는 사망 권세자가 됐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사망 권세 가지고 그 마귀를 정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죽음 가지고는 전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류가 갖고 있는, 전 인류가 갖고 있는 죄값 사망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죠. 그리고 흘리신, 그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를 뿌린 피라고 말이야. 뿌린 피. 왜 뿌린 피라 말하면 방울방울 떨어졌기 때문에, 방울방울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뿌린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뿌린 피를 갖다가 흘리셨을 때 결국 그 피는 어디다가 받길 원했다고요? 영혼들이 받길 원해서 그 피를 뿌리셨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 피를 나 영원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피가 죄사함의 효과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 나아가서는 의롭다함을 얻음. 예, 그래서 의인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인. 자, 예수의 피 내 영혼에 받아 아멘 하세요. 나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다면 아멘 하세요. 자, 이때 이것을 해 놓으시고 죽으셨는데, 자, 그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피가 없는, 전 인류는 다 피가 있어요. 그런데 피가 없는 사람이 살아서 그가 걸어다니고 말도 했으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몸에 그 당시에 피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신 몸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다른 몸이에요. 피 없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피 없으면 죽자, 조금만 피 흘러서 죽는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피가 없어서 살아셨어요. 왜냐하면 그 몸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대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영이 하나님 영으로, 그 피 자체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의 피가 없다 할지라도 그는 그 피는 뿌려놓고 가셨고, 그는 부활하시고 그 없는 몸 가지고도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좌에 보니까 누가 앉아 계시다? 항상 보좌에 앉아 계신 이름은 어린 양. 그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아 계시다. 자,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데, 그는 무슨 왕이라고 그랬죠? 의의 왕, 만왕의 왕.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고 난 다음에 이는 의인 중에 의인, 그는 아주 만왕의 왕 해서 그를 갖다 의의 왕으로 세우시고, 왕인데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거기 그의 몸에는 어린 양이 앉았단 말인데, 어린 양이 말하면 구멍이 뚫어진 흔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손에도 허리에도 발에도 그는 구멍이 뚫어진 흔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 그 흔적은 무슨 흔적? 그 흔적은 무슨 흔적이에요? 피 흘리는 흔적이다 이 말이에요. 피 흘려 죽으신 흔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이가, 피 흘려 죽으신 흔적이 있는 이가 의의 왕으로서 그가 하늘의 의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뿐이 아니라
그 몸이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또 육체도 영의 몸. 나아가서는 그 피도 영적이에요.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흔적이 영원한 것 같이 그 몸에서 지금도 피가 내리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피가 흘러내리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어디 가서 보나 그거를? 어떻게 보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이니까 안 보이죠. 그럼 어디서부터 흘러나요 본다? 계시록 22장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호자 앉아 계신데 거기서부터 뭐가 흘러내린다?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의 강이 지금도 흘러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가 지금 옮기느냐면 성령이 내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령, 그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면서 성령을 열을 때 되는 날에 보내주셨어요. 성령 오셨어요. 성령 오시자마자 거기 모여있는 그 성도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말했다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말하니라. 예,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렇게 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방언으로 먼저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방언을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누구를 증거해요?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시다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하게 하심에 따라 여기서 지금 아까 아벨의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아벨이 아까 마태복음 아까 23장 그랬죠?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랴. 아벨의 피, 의로운 피, 아벨의 피, 의로운 피. 100% 의롭습니까? 아벨은 의인입니까? 여기 의인이라고 썼잖아요. 의인은 뭐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냐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으나 그 피는 아벨의 피는 누구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피는 의로운 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일단 그렇게 그 의인으로서 인정받고 죽어서 그가 말했을 때 그걸 이제 의로운 피라고 말했던 거고 또 그것을 또 비유로서 이제 말하기 위해서 그림자하고 비유니까 그걸 말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래서 아까 11장 4절 아까 읽었죠? 4절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로 하신 거 읽었죠? 자, 이것도 지금도 그 아벨도 가인보다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더 나은 제사. 그러니까 그 곡식으로 드린 게 아니라 짐승의 피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장 24절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그렇게 해요. 지금 아벨의 피, 의인의 피, 의롭다고 쳐줬지 의로운 피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보다는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누굴 말할까요? 예수의 피, 진짜 흠없고 점없는 영의 피, 의로운 피다 그 말이에요. 그로써 말하게. 자, 그래서 새 언약의 증거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자, 성령이 오시면은 내 안에 예수의 피 있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나는 성령 받은 확실한 경험이 있다. 그렇게 나는 성령 확실히 받다 하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 아멘 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뭐를 보고
성령이 내 영 안에 있는 뭐를 본다? 예수의 피를 있다고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내가 믿는데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자신 없어요. 근데 나는 확실히 난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을 말했다. 만약 그런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피는 누구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 그 말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피하고 짐승의 피하고 예수의 피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의인의 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완전히 인정하신 그 의인의 피가 만약 내 안에 있다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예수의 피가 내가 있다면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아벨의 피소리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 the blood of speaking that speaks better than that of Abel. 아벨보다도 더,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낫게 말하는 피, 바로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냥 물론 질적으로 달라요. 짐승의 피, 사람의 피하고 하나님의 피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낫게 말한다 했으니까, 더 낫게 말한다 했으니까 뭘 말했어요? 뭘 말했어요? 자, 아벨은 죽을 때 그가 이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땅에 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소리쳤다는 거야. 하나님한테는 소리쳤다는 거야. 호소였다는 호소, cry, 소리쳤다는 거야. 뭐라고 소리쳤을까? 모르겠어. 여기 확실한 대답은 안 나있지만 알고 보니까 후에 더 낫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하고 비교를 한다면 뭐가 다르나? 뭘 말했나? 어떻게 말했나? 그 보나마나 아벨은 죽어서 죽은 피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 여기 억울하게 죽었어요. 나 내 피 원수 갚아주세요 그랬겠죠. 보나마나 그랬을 거예요. 보복해 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말한 거예요.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다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구약의 모든 의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피가 결국 죽임을 당할 때 탁하고 억울하게 죽었더라도 결국 니들 다 돌아갈 거야. 니들에게 다 저주가 재앙이 내릴 거고 결국 니들이 갚아야 돼. 보복받을 거야. 이랬기 때문에 아까 빌라도가 뭐랬어요? 네가 우리에게 돌려달라. 그래 너희들이 다 돌아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아담한테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의 피라고 다 무슨 피? 보복하는 피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보복을 갚는 피. 그런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 뿌린 피, 누구 피? 예수는 보복하신 피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의 죄로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하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어떤 의인의 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피,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피는 어떻게든지 그 피의 증거를 통해서 호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게 원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피가 내 안에 있어 아멘 하세요.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때 흘린 그 피가 몇 방울인지 모르겠어요. 방울방울 2000년 전에 방울방울 그 고통에서 그 고난 그 고통 그 참혹한 고통에서 흘린 그 피가 어디로 갔는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다는 얘기가 없는데 오늘날 2000년 후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영접한 그 안에 한 방울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아니 그 피, 그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 영화에서 봤던 그 피가 내 안에 있다 이거야. 그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그 피, 뿌린 피, 쉐링, 그 방울방울 흘리는 한 방울이 안에 들어와 있다. 그걸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피가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은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 이상보다 큰 사건. 이 세상에 많은 사건들이 엄청 큰 사건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사건, 그 피를 갖다 뿌려가지고 장자가 죽지 않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사람들 그 피 때문에 맺은 언약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구박을 그들이 민족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 재앙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바로 그 예수의 피, 그 피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뿌린 그 피값을 해야지 않겠어요? 그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주의 날 그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배, 주의 날, 하나님 섬기는 날. 오늘도 내가 다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격,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예배에 들어갔다 죽지 않고 나가는 자격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예수의 피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해도 예수의 피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설교를 해도 예수의 피서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차 자다가 겨우 그냥 눈곱 겨우 띄고 그냥 와가지고 앉았다 뒤에다 갔나? 예배?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 예배 안 받으셔. 이렇게 말해도 끔찍 안 해. 전혀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변할 생각을 안 해. 없어요.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없어요. 예수가 피 있다고 성령이 지킨 거 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보다는 은혜의 보좌라.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그 피 앞에 나가면 그가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세요. 어떤 역경에서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라면 도와주십니다. 그 보좌는 자비하신 보좌예요. 자비하시고 그 몸을 찢어서 거기서 피를 흘려서까지도 죄사함을 준 그 자비하신 그 보좌,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나가면, 그래서 가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또 지은 죄, 또 과거에 기억하지 못한 죄까지도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후회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필요 없을 때 그가 바로 회개할 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피를 힘입은 자라야, 그 피를 힘입고 나가는 자에게만 죄사함을 주시고 죄에서부터 해방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습에서도 해방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 나야 마지막에 그 앞에 육체는 이 순간에 내가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그 앞에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되죠? 내가 이런 것도 못 해보고 저런 것도 못 해보고, 아니면 내가 자식들한테 이것도 못 해주고 죽어서 미안하다, 개소리. 한마디 해야 돼. 한마디. 스테판같이 나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나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내 한 행위로는 불의한 행위, 죄진 것밖에 없고 실수한 것밖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다만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내 영혼을 맡기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 피에 소중함 아는 자라야, 그 피 어떤 경륜을 갖고 어떻게 내게 온 걸 알아는 자라야 그 피 감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고 내가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지어서 매일 그러잖아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모두 한 번씩 다 꼭 밤에 자기 전에 오늘 밤에 죽고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무슨 양치로?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내 영혼을 맡기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가 어떤 죄를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아파하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하고 자박하고 통회할 때 사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다만 예수의 피 때문에, 그 피 때문에 받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할 일은 바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약에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이라면 용서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가 흘리시면서 한 말이 바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말이요, 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일 너희가 형제 중에서 형제의 죄를 사하지 못하느냐? 영원 안 받으십니다. 기도도 안 받으시고요. 영원히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오니 천부께서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오니 아버지께서도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오해가 되기를, 내 죄는 사함 받는데 다른 사람의 죄는 무관하다가 그렇게 까딱하면 오해받기 쉬워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형제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도 내 죄를 사하여 주셔서, 바꿔 말하면 내가 형제의 죄를 사하지 못하고 앙심을 품고 있으면 내 죄를 사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피의 그게 사역이에요. 피의 특성이에요.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세요. 아무도 나에게 혐의 사람이 없어야 돼요. 아무도 내게 혐의를 주는 사람 없다. 아무도 내게 원한을 주는 사람이, 내가 누구의 원한이라 기억한 사람이 없다. 내게 어떤 사람이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아멘. 그러나 항상 내 마음의 중간 나더라도 누굴 만나도 못마땅해가지고 또 혹시 또 잘못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밤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회개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는 아무도 혐의 없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보복할 힘이 없습니다.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피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피의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예수의 피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증인,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아까 아벨은 뭐라 그랬죠? 저들의 죄를 갚아주옵소서 그러지 않았어요? 보복해달라고 한탄하고 호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게 바로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나하고 죄 관계 이런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다? 무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다?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속죄하고 죽으셨다. 이 사실을 알려줌으로 죄사함이 그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 자체가 죄사함의 복음이에요. 죄사함의 복음, 피의 복음. 자, 이 복음은 죽어서도 말하는 의인의 핏소리예요. 죽어서도 말하는 의인의 핏소리. 죽어서도 말하는 의인의 핏소리. 죽어서도 말하는 힘이 있는 게 핏소리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됐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해야 할 일이 죽어서도 말하는 그 의인의 핏소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이 핏소리를 말해놓으면 죽어서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은 후라도 이 핏소리가
제자를 통해서 또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들은 자를 통해서 또 계속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 피해 복음, 자, 정말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피 있습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만나 공식으로 외계에서 그냥 습득해서 그냥 암송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예수의 피가 있는 것 같아. 정말 자신 있어. 손 들어보세요. 왜 소리 못 던지죠?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릴 피, 말하는 피 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 예수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나은 그 피, 하나님의 피, 그 피가 내 안에 있으면 무지하신 이가 죄인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의인의 피가 내 안에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 묵비할 수가 없는 거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이 피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멘 하고 알아들을 것 같은데 말 안 해? 한 주간 동안 지나도 안 말하네? 한 주간 지나도 아무 말 안 해? 누가 말 안 해? 그 피가 있어요 없어요? 그 피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있으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있으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 옛날에도 성격이 지금 됐어요. 오르면 오른 거면 못 참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에도 이게 정말 이제 뭐가 오른 줄 알았어. 이제 그 오른 피에 대해서 알았어. 어떻게 말하합니까? 성령이 증거하시는데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시는데요.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일체 예수의 피에서 말 안 해? 미안합니다. 딴 데 가보세요. 절에 가보시는 거. 방법 없어.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피밖에 없어요.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 피하고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 피로 세우신 언약, 그 피로서 정결내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금 피 다 쏟고 죽었고 지금 하늘에 앉아 계세요. 그거 다시 오십니다. 그 몸에 피 있어요 없어요? 그 몸에 피 없어요 있어요? 부활하시니까 다시 재림할 때 그 피 있어요 없어요? 피 없어요. 그러나 그 피는 어딘가 있습니다. 그 피는 어딘가 있습니다. 그 피의 증거를 하는 자, 성령을 받고 그 피를 증거하는 자, 그들을 찾아오셔서 자기 몸을 흡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몸에서 나왔던 흠피가 내가 그 몸을 다시 흡수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기필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그 피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어디 가서도 함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 피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친년 소리 들어도 그 미친놈 소리 듣고 차라리 죽임 나는 저렇게 쏘사오니 나는 그 피를 말하고 말 것입니다. 결심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뭘 하더라도 피 없는 건 안 받으세요. 찬양을 하더라도 피 없는 찬양 안 받으시고, 기도를 하더라도 피 없는 기도 안 받으시고, 피 없는 봉사도 안 받으십니다. 반드시 피 있는 가운데 피로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자의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듣고도 떨리지도 않고 고민도 되지 않고 샥행도 넘지 않고 죽었어요. 이미 양심이 죽은 자들이에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찔끔 정말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나 이제부터 정말 어디 가서 예수의 피에 대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신 의로운 피에 대해 증거하게 기도합니다.
오여 세상의 모든 어떤 행실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는 날 보호하시는 예수의 보혈 오여 세상의 모든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는 예수의 보혈 우리를 지키고 다시 stands in my defense. Jesus, it's your love. Your love speaks a better word than all the empty claims. My heart upon this earth speaks righteousness for me and stands in my defense. Jesus, it's your love. I can wash away our sin. I can make us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I can wash the snow. Nothing but your blood, nothing but your blood, King Jesus. 우리가 예수의 피 받으면 죄사함 받고 죄수심 받고 위로움 받고 우리 또 한다. 공식적으로 암송을 하고 그렇게 내가 외워서 내 안에 예수가 피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너무나도 맹신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수의 피와 무관한 사람, 예수의 피가 그 이 안에 있다고 증거해 주가 없는데도 그렇게 있다고 믿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내 영혼 받아 주셨어요. 그 피가 없다면 어떡할 것입니까? 만일 내가 죽었는데 눈 깨보니까 지옥이면 어떡합니까? 내가 만일 죽었는데 만일 낙오를 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경계선이 피해요. 무슨 만용인지 내 안에 여자가 피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피를 증거하는 speaks better than the word, 말보다도 내가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말해야 돼요. 뿌린 피가 말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피가 있는 걸 성령이 기억하시고 증거해 주신다고 말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나는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는 게 사실인지, 내 믿음은 정말 정상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성령님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피가 있다는 것을 정말로 매일 증거해 주시고 그 피를 증거한 자가 되게 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